제가 동영상 속에서도 우리의 상황은 로마의 박해시대와 다른 상황이다. 그리고 중세에 이런 전염병이 있어도 예배를 쉬지 않았던 그 상황과 다른 상황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공의 유익과 건강을 위해서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중세와 같이 전염병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전염병이 무엇이며 바이러스가 무엇이고 세균이 무엇인지를 알며 감염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오늘 판단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러고 나니까 전쟁 얘기를 하더라고요. 6.25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설마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배를 드렸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겠죠. 최전선에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아니겠죠. 전쟁 중에 후방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이 상황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는요, 포탄이 어디에 떨어질지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집에 있어도 포탄이 떨어질 거요, 교회에 있어도 포탄이 떨어질 거요. 포탄이 떨어지는 곳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똑같다면 여러분 예배에 모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전쟁이 아니라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염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은 지금 상황이 전쟁 때보다 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 때보다 훨씬 덜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병을, 이 바이러스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때문이지 지금 상황이 전쟁 때보다 더하다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 때도 그랬는데 이런 말은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저는 아울러서 이 기간이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정말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죠. 저는 오늘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22장 8절의 말씀의 맥락을 보면요, 맥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새 집을 지을 때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으면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의 이 시대의 지붕은 편편하게 되어 있어서 때때로 그 위에서 식사도 하고 때때로 사람들이 거기서 잠도 자기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지 않도록 난간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참 하나님도 별별 것을 다 간섭하시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시시하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뭐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 난간을 세우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도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시시한 것 같은 말씀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시시한 것 같은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담사나 혹은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만나면 늘 뭘 하죠?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는 늘 만나면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말을 하게 하죠. 자꾸 우리는 질문 던지면 말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요, 형편은요, 얘기를 들으면 대충 형편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가 문제죠.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감정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말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대목, 그 사람이 특별히 화를 내는 지점, 그 사람이 자꾸 반복하는 단어, 뭐 이런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자세히 들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시시한 것 같은 말씀을 하실 때에도 우리가 자세히 들으면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어조로 말하는지, 무엇을 반복해서 말하는지, 어떤 때 진노하시는지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짧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2장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음미하면서 읽어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여러분, 어려운 말 하나도 없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유의하고 배려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다른 사람이 혹 난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안전장치를 세워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좀 더 든다 할지라도, 시간이 좀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웃의 안전에 신경을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이웃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을 안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라 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그 원리는 옥상뿐만 아니라 모든 데 다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했으니까요. 모든 데 적용될 수밖에 없죠. 옥상만이 아니라 계단에도 적용될 것이고요, 장독대에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다 적용돼야죠. 그뿐이겠습니까? 집을 짓는 데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모든 분야에도 적용이 됩니다. 경제를 건설해 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제를 건설해 가는데 경제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경제적 발전과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 벼랑 끝으로 몰아서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옥상에 난간을 세우라 하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되 극단적으로 추구해서 다른 사람들 난간으로 몰아붙이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다른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른 경쟁업자와 함께 공생할 여지를 두고 경영을 해가야지,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지배적인 그런 독점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른 모든 경쟁자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여서 떨어지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경영을 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경영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제적인 운영을 해갈 때에도 내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세상에 나 하나뿐인 기술을 개발하니 너무 좋은 일이죠. 그건 너무 축하할 일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술 개발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다 벼랑 끝으로 밀어들여서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이 업종에, 그것을 나의 경영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울 경영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난간을 만들라는 그 말을 누구에게 했냐 하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했냐 보면 누구에게 했습니까? 불신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난간을 만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백성들에게 너 집 지을 때 난간을 만들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말 아닌가요? 정말 이상한 말 같이 느껴지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네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네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조심해야 될 일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안전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고려하고 조심할 것은 조심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실 거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난간을 세우지 않으면 떨어지고 언젠가 사람이 떨어지면 사람이 크게 다치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내가 그것을 안다면, 내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난간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간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지식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사람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피를 흘리게 되죠. 피를 흘리면 피가 다른 데 흐릅니까? 다른 데 흐르지 않습니다. 그 집에 흐르죠. 그러면 그 집의 벽이니 바닥이니 피로 얼룩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더러워지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저 집이 난간을 세우지 않아서 사람이 죽은 데야,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데야 하고 비난을 하게 되고 오명을 얻게 됩니다. 그 집은 사람 죽인 집이라고, 난간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워서 사람 죽인 집이라고 오명을 얻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피가 그 집에 돌아가리라. 그 피가 그 집에 돌아가리라. 다시 말하면 그 피 흘림에 대해서, 인명 손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집에다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대 집에서 지붕에서 떨어져서 죽는 일은 흔하지 않겠죠. 다치는 정도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치는 정도라도 그 피 흘림에 대해서 네 책임을 묻겠다. 네가 마땅히 주의해야 될 때 주의하지 않아서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자기 백성들이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배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적인 생명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전염병이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확산되어져서 병상은 부족한 상태에 있고요, 의료진들은 추가로 투입되어도 너무 힘들어서 의료진들이 과로사하게 생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보건당국이 이런 상황 속에 대규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종교 집회를 삼가해달라고 매일매일 애걸하고 있습니다. 주로 신천지 때문이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도 감염의 사태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떨어지면 피 흘린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이 전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며 어떻게 해야 생명을 구원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옥상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난간을 세워야 하듯이, 우리가 전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건당국이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요청해 올 때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집이 난간을 세우지 않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사람 죽인 집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듯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모아놓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직된 신학으로 인해서 잠시도 교회의 예배를 멈출 수 없었다면, 그래서 결국 교회가 감염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된다면 교회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회로부터 사람을 죽이는 종교,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종교요, 사람이 죽는데도 신경도 안 쓰는 종교, 사람이 죽는다 해도 예배만 드리는 종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오명도 오명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들이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그 피값을 네게 묻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드려야 된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은 정작 뭐라 말하냐 그러면 그 피가 흐르게 되면 그 피값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교훈을 더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옥상 난간 처음에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제일 처음에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옥상 난간은 처음에 옥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난간은 처음에 어디 있어야 되냐 그러면요, 설계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미 설계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설계도보다 더 먼저 집 지으려는 사람의 마음속에 난간이 이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 지으려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난간이 이미 있어야 돼요. 집을 지은 후에 한참 뒤에 생각해보고 난간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설계도를 만들 때 난간이 있어야 되고요, 처음부터 집을 지으려고 마음 먹는 사람 마음속에 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집을 지으려는 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게 네 마음속에 이 난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방면에 적용되지만 특별히 오늘 이 문제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공공의 안전에 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교회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공공의 유익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처음부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론 속에 처음부터, 여러분 설계도 속에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론 속에 처음부터 타인의 안전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예배론 속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주일 성수론 속에 타인의 생명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주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누가 죽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일 개념 속에, 처음부터 우리의 예배론 속에, 처음부터 우리의 교회론 속에 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난간이 있어야 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를 중단하는 일은 극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너무너무 조심해야 될 일이죠. 주일에 안 모이는 것, 이거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정말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케이스는 전염병입니다. 우리는 전염병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핍박도 아니고요,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의 상황도 아니고요, 전염병의 상황입니다. 전염병의 상황에는 전염병에 맞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지은 적이 있었겠죠. 여러분 교회를 지었습니까? 종탑 위에 피레침을 세웠습니까? 피레침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피레침 왜 세웠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건데 그 피레침 왜 세웠습니까? 여러분이 피레침을 세웠다면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이와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잠시 멈춘 것은 그와 같은 성경적 뒷받침 속에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도 예배자라는 사실을 오히려 확인하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